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이제 본당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잠깐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니까 본당에서 있었는데 또 연락이 그렇게 저희 신학교 간 이후로는 서로도 좀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른바 저의 베프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를 만나고 나서 좀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한테 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돈이 있었으면 빌려줬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돈을 모으고 아니면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 수중에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고 이제 그 돈을 주자고 또 부모님께 가갖고서 뭐 다짜고짜 돈을 좀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달라는 거죠. 예.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가 쉽게 막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도 평생 없었고 또 이른바 베프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갖고서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곰곰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누구한테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이제 신학교 같이 입학했던 형님, 그 당시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에 있는 형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저를 너무 또 그 당시에 예뻐하고 너무 아끼고 저도 그 형님을 잘 따르고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계시는 신학원으로 찾아갔어요. 신학원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때 봤더니 마침 있었습니다. 제가 무작정 찾아갔는데 무작정 찾아갔던 그 시점에 마침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작업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원일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아끼던 동생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그 형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뭐 평생 만나갖고서 돈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생전에 와서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만나자마자 형님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형님도 얘가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심각한 상황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무거운 분위기에 좀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았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내 방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면 지갑이 있으니까 다 꺼내가. 그래서 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예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짧은 말 한마디 남기고 그 형님 방에 가서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더니 정말 지갑에 이만큼 10,000원짜리가 있길래 그걸 다 빼갔습니다. 근데 쉬어봤더니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돈만큼의 돈이 신기하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잠깐 만나자라고 하고서 나 이렇게 해서 돈을 구했으니까 필요한 데 써라 라고 하면서 저도 그 친구에게 마치 제가 주는 것처럼 자, 가 하고 탁 줬죠. 멋있어 보이려고 가라 멋있어 보이려고 이제 딱 줬습니다. 저도 사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저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거 필요한 데 써 하고 이렇게 주고 그 생각을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돈 빌려줬던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지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좀 한참을 지내고 있었는데 뭐 1년 뒤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친구한테도 왔습니다. 이제 방학 때 나오고 하니까 전화를 오더니 잠깐 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그 일은 이제 까맣게 잊어먹고 만나서 이제 동네에서 저녁 때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선술집에 가갖고서 이제 같이 소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봉투를 이렇게 꺼내더니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다 고맙다. 그래서 전 이제 잊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내가 그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또 그 돈 빌린 거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돈을 다 이렇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이른바 자기한테 돈을 빌려줬던 분들에게 다 갚고 나서 봤더니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한테 줄 돈이 돼갖고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갚으려고 왔다라고 해서 저한테 탁 주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또 듣는데 또 너무 또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안 줘도 되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챙겨준 그 친구 참 그 이야기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멋있게 잘 줬다. 또 멋있게 잘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는 저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제가 아는 분에게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그 친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줬던 형님은 지금 이제 신부님이 되셨죠. 저보다 훨씬 먼저.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며 선교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 신부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 지금 신부님 계셨던 그 형님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느님 자비주의를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거리가 하느님 자비주의에 하느님 자비를 생각하게 만들어 줬는데 우선 하느님의 자비가 뭐냐?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실 책도 읽어봤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는 저 스스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교만하긴 한데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에 대한 체험은 그분의 체험이기 때문에 제 체험이 아니라 제가 뿌리 깊게 이렇게 체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와의 일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느님의 움직임, 또 하느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에게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하느님의 자비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가 하느님의 자비예요. 하느님 자비의 제1원칙 중에 한 가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가 아닐까 해요.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대신 잘 왔다. 이게 하느님 자비의 제1원칙.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를 떠오르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게 떠오릅니다. 대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이 하느님의 자비에는 대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는 않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 하느님 자비의 힘인 것 같아요. 하느님 왈,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나의 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움직여야죠. 라는 자발성이 부여되고 자발성을 일으키는 게 하느님의 자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비의 힘인 것 같아요. 자비에 묻지 않는 힘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힘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십자가 부활의 자비가 사순의 회개를 이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왜냐하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그 회개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함께 본인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움직이기 전에 물론 하느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회개에는 하느님 자비의 힘인 겁니다. 하느님 자비에 의해서 은총이 부여되고 또 그 은총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회개의 어떤 원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항상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 다른 복음 이야기들도 아름다운 이야기 많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저만의 복음 베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만 텅 빈 공간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너를 단죄했던 이들이 어디 갔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제 읽어도 이 장면 굉장히 저한테는 베스트 명장면인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좀 새로워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하느님의 자비가 있으면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힘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 이 여인 이 자비의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 움직이고 변화된 삶을 분명히 스스로 이끌어 갔을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게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힘이 그 여인을 분명히 스스로 움직이게 했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느님 자비의 힘은 곧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루카복음에 나와져 있는 19장에 나와져 있는 자케오의 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복음입니다만은 이 자케오의 모습 또한 오늘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또 너무 잘 맞아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자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를 딱 보시죠. 자케오 얼른 내려와. 오늘
내가 당신 집에 좀 머물러야겠소. 자케오가 얼른 내려오죠. 그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죠. 이 기뻐서 했는지 아니면 자케오도 흥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케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9장 루카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긴 했었는데 오늘 이 맥락에서 보니까 자케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하느님의 자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케오 일로 내려와, 오늘 당신 집에 좀 머물러도 되겠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복음에 따르면, 복음이 저에게 준 정보에 따르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이제 그 자비 안에서 이제 이 보여주는 자케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의 이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자케오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간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케오의 모습이 보여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힘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자케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 반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자케오가 스스로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혹여 자기가 남의 돈을 떼어먹었거나 혹여 횡령하였다면 그 돈에 해당하는 네 곱절로 갚겠다라고 스스로 움직여서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자비의 힘,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힘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돼요. 그게 자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힘을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굉장히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잊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로 자기의 자녀를 잊지 않는 여인과 같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 힘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하느님 자비의 크기는 도대체 그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불어서 하느님 자비의 크기와 그럼 자비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유독 이게 자비의 크기와 유효 기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탈출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그러니까 탈출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세요. 그리고 죄를 묻으실 경우에는 3, 4대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하느님 자비의 크기와 죄의 크기,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유효 기간과 죄의 유효 기간을 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일단 한 세대라고 놓고, 20년이라고 좋습니다만 30년을 한 세대라고 놓고 만년, 그러니까 볼까요? 1000대를 한번 따져보면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놓는다. 1000대라면은 3만 년이에요. 그리고 3대, 4대, 30년을 한 세대를 놓고 보면은 3대일 경우엔 90년이고 4대일 경우엔 120년이에요. 그러면은 3만 년이 하느님 자비의 크기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게 유효 기간이라고 보죠. 대신 120년이 죄의 크기와
죄의 유효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언제나 하느님 자비가 죄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만 년 대 120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 자비의 크기는 1000대, 3만 년, 그리고 3, 4대는 120년. 항상 자비가 죄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죄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자비가 항상 죄를 이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야서 18절, 1장 18절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같이 휘어지게 하는 하느님의 자비가 진홍빛의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나 자비가 이깁니다. 종국엔 이깁니다. 결국엔 이깁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하느님 자비는 대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추구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봐봐. 네 손을 뻗어갖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후에 토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0장 28절입니다. 이 고백은 토마스의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의 고백에서 이제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스스로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는 어떤 조짐을 보여줘요. 이제 그는 좀 더 강하게 스스로 움직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될 조짐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러한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의 걸 추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시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쓸 수 있게 스스로 움직여서 내어놓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그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했고 더 강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새 창조.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이들이 스스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늘의 천상의 것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성경 말씀들을 상기해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된 한 가지가 하늘나라 자비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 자비 정책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언론에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엠바고라고 할 수 있는 거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자비 정책 중에 하나는 자비 실현 심판 유연제예요. 자비 실천 심판 유연제는 제가 어디에서 근거했냐?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하느님 앞에서 받는 심판 앞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 어떤 우리가 있었던 일들이 유연하게 될 겁니다. 자비를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비 실천 심판 유연제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여러 가지 형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실천할 때 우리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느님 자비주의를 맞아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하느님 자비의 심, 그것이 스스로 책임지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자비의 크기와 유효기간, 그리고 죄의 크기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자비가 항상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하느님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과 루카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루카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